할렐루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이 기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외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외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점점 커지지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고 생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영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생활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생활신앙입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서로 일치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단순한 그 종교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질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욕심 내려놓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까요?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 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이익과 현실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그러한 삶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에 오늘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버겁고 내가 나아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꿋꿋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갖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것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이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해하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세금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들의 계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입니다. 이 세 개 종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는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세상의 타락과 성전의 부패를 비판하며 광야에서 엄격한 규율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정 권력의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와 하나가 되고 로마에 협력하며 나아가던 제사장 가문의 귀족 계층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을 끼치던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과 같이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철저하게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즐기는 것,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워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암과 그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조롱하기 위하여 7형제의 결혼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세금 논쟁에서 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비웃으며 우리가 이겨보겠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들의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수혼 또는 계대 결혼에 근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폰을 금하고 집안을 보존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자신들이 영원한 지도자로 알고 있는 모세의 가르침이었기에 그 계대 결혼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겁니다.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되듯이 그렇게 7형제가 한 여자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부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에 던졌던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비웃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다. 말은 말씀의 근거에서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삶은 산자가 아닌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눈앞의 현실, 그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현세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형식으로 치우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신들의 평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하나님, 그 죽음 이후의 삶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고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알아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지 아니하고 사두개인들과 같이 현세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부활은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리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형식적인 신앙인의 삶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요 여정임을 알기에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조롱하기 위하여 7 형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질문을 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인데, 제사장 가문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선지서를 통해 그들은 부활 신앙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다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들이 권위로 인정하고 절대시하는 그 모세 오경을 근거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권위로 인정하고 절대시했던 모세 오경 가운데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으신,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삭과 또한 야곱에게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 존재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고 끝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조상 이름을 거론하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진 존재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부활이라는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부활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꼭 이름만 살아있는 신앙,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바꾸고 그가 걸어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살아있는 신앙,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하나가 되는 삶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성경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인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